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곡식을 걷어들여가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그냥 많이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다 그러죠? 엄청난 흉년이 와가지고요. 지금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각국 백성이 애굽에 양식을 사려고 와요. 양식을 사려고 오는데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그게 요셉의 지혜. 공짜로 주면은 안 돼요.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데 나중에 보면 돈 다 떨어지면 가산도 막 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도 바치고 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가게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 귀한 줄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껴서 먹게 만들어서 7년을 버티게 해야 되니까 요셉이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 사이에 요셉에게 기쁜 일이 생겨요. 아들들이 태어나요. 아들들이.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이제 뭘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고생한 거. 하나님이 이제 내 고생한 거, 눈물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 아들 낳았을 때. 그다음 둘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죠. 므낫세가 형인데 동생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오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축복 기도해요? 팔을 어떻게 하죠? 장남을 왼쪽에 이렇게 두고
차남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갔어. 그러면 그대로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 장남이니까 오른손 축복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눈이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팔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령 충만해서 동생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거를 그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돼요.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큰 지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자,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아주 극심하게 오는 요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4가지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7년 풍년, 7년 흉년은 누구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네? 사람이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7년 풍년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7년 흉년 내려주세요. 이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지금 막 14년 동안 도도하게 지금 이 거대한 전 세계를 뒤덮고 흐르는 엄청난 그 세력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렸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책이 뭐예요? 상책이.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게 상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은혜 안에 어떻게 머물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네?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거죠. 지금도 감사, 이 모든 게 감사, 오늘도 하나님 은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요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시편 92편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요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심겨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한 번 오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 왔다 가라고 하는 것도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요? 귀한 분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놓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잖아.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죠? 예. 아직 덜 심긴 거지.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심겼다 그 말은, 중심에 심겼다 그 말은, 요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죽어도 하는 게 심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이 달라지겠죠? 일단 생각이 달라지고 두 번째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 다음에 습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달라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이 안 따라온다.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 말은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로 바뀐 거고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 3절에 그죠?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 말씀을 어디에 묵상해요? 마음에 계속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심겨지도록 하는 게 묵상이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심겨지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심겨진 것과 같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 뭐가 심겼느냐 여기서 승부가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 안 바꾸면 소용이 없다. 그냥 마음이 제대로 안 심긴 사람은 겉에 거는 열심히 할 수 있으나 마음이 바뀔 수는 없다. 이사야 30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 마음에 주인이 바뀐 사람 그죠? 마음에 말씀이 심긴 사람 하나님이 주인으로 확 심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복이 있냐면 내가 종자를 뿌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종자가 잘 자라게 한대요. 그 소산으로 살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찐다. 그 다음에 가축이 너의 가축이 이 가축들을 이때 당시에는 목축업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정도로 가축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을 먹일 풀이 모자라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은혜 안에 머물면. 은혜 안에 머무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 은혜 안에. 마음에 심겨야 된다.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도도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라 그 말이에요. 풍년과 흉년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나의 풍년, 나의 흉년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대요. 이렇게 돌을 딱 던져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맘만 먹으면 해요. 맘만 먹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은혜를 계속 구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이 기도를 시작은 잘해요. 시작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거의 다 잊어버려요. 이제 정신이 살다가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기도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를 쭉 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해요. 이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끝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요 마음 작정하고서 기도 제목을 딱 붙여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벌벌벌 떨어요.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낙심시키려고 그래도 안 되겠다. 결국은요, 성경을 잘 보시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잊어버리고 스스로 낙심해서 못 받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가면 과부 이야기 나오죠. 가난한 과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허구한 날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래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안 들어줘. 거들떠도 안 봐. 저거 뭐 제 도와줘봤자 나올 것도 없는데 뭐, 응? 그래가지고 안 들어주다가 허구한 날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유 귀찮다. 귀찮아서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그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잊어버렸으면 다시 하세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보세요. 그 어떤 순간이 딱 지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물이 끓을 때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죠? 100도 될 때까지는 안 끓잖아요. 그 100도까지 끓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허무맹랑한 거 이런 거는 안 들어주시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전능한데 자녀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7년 풍년, 7년 흉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라. 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을 심으라. 주인으로 심으라. 그 다음에 기도를 심으라. 끝까지 심으라.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겠습니다. 심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이 7년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7년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이 막 그냥 엄청나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 이제 그걸 싹 쓸어버리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7년 흉년,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심판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은 언제 옵니까? 도적같이 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7년 풍년이 왔을 때 이 많은 양식 어떡하지? 이거 뭐 그냥 평생 먹어도 담이 없겠다. 평안하다 할 때 어떡하라고요? 평안하다 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다.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심판을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그렇게 그냥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가 갑자기 심판이 왔어. 죽음이 왔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으니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 오늘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지려고 그래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면 그래도 덜 싸우겠죠, 그죠? 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겠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네? 미루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네? 그동안 못했던 얘기 오늘 꼭 하세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은혜가 안 되시나 보다. 응? 고마웠다고 말하세요. 고마웠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네? 사람을 만날 때나 누구를 만날 때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안 갖게 돼.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7년 풍년이 와서 7년 흉년 오기 전에 자녀 둘을 하나님이 주세요. 자녀 둘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잊어버렸다. 내 과거의 고난과 눈물을 아예 잊어버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므낫세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또 주시니까 와 내가 이제 번성하는구나. 창성하는구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을 지금 계속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야, 므낫세야, 므낫세야. 자,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에요?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아 이랬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번창케 하셨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7년 흉년이 왔을 때에도 므낫세야 네? 에브라임아 자, 힘든 시절이 왔어요.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므낫세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에브라임만 보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이면 좋겠죠. 네? 네. 임마누엘 할래요? 사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름. 저는 요즘에 온유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요. 온유, 부드럽다 그런 뜻이잖아요. 순종을 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온유라는 거를 제 별명으로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당도 않은 말씀이라고 지금 쳐다보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근데 이제 거기 온유를 영어로 하면 오뉴 그래서 오 새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온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불러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죠. 우리 장로님은 세례명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그러니까 그런 천주교에서 세례 받으셨는데 야고보 세례명. 따님은 세례명이 막동자 임마누엘. 임마누엘라. 왜냐하면 성탄절날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임마누엘라 그러면 기억이 돼야 안 돼요. 은혜가 기억이 된다. 야고보 그러면 은혜가 기억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네? 저는 이름이 종목인데 네?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더 해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통이 가능해요. 시편 9편 17절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 음부로, 예?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똑같이 음부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막 철저히 순종하고 잘하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의식하고 생각하는 요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와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냥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혼자서.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자꾸 말을 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자기 옆에 빈자리 하나는 비워놓는데 일부러 의자를 갖다 놓는데 왜? 거기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식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 그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있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이렇게 촉촉하게 막 비처럼 이 가랑비에 마음이 젖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요. 이걸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요 가슴의 심령이 촉촉하게 감동으로 평안으로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막 강력하게 임재가 와서 막 그냥 뭐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성령님과 늘 같이 하는 훈련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면 요 심령의 임재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기쁨이 이렇게 샘솟고 평강이 샘솟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태를 만들려면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책 왼손에 끼고 오른손을 딱 펴가지고 걸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비가 와서 온 다음에 그쳤대. 비가 그쳤는데 여기 이제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이 있는데 자기가 흙탕물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흙탕물을 밟고 지나가요? 왜 배 땅이 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주님 손잡고 가는데 예수님 손잡고 가는데 예수님 흙탕물 가면 되겠냐고. 내가 흙탕물 밟고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은 맨 땅으로 가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고 이러고 걸어간다는 거야. 이거를 하나도 안 웃긴가 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항상 기억하는 훈련, 항상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해요. 딴 생각해. 예수님 생각 거의 안 해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예수님 생각 계속 하시는 분은 이미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그게 계속 저절로 되는 분은 이미 영적인 습관이 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이 안 든 분들은 잘 생각 안 나요. 생각해야지 그런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사는데 예수님 생각 몇 번이 뭐야.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고 그냥 나 혼자 막 살다가 교회 오면 그나마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그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 의식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거를 잘 해보세요. 우리는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물들어서 영적인 거나 예수님 생각은 자동적으로 안 나게 돼 있어요. 딴 생각으로 끌고 가지. 그래서 온통 다른 생각에 묻혀서 살도록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자꾸 대화를 하셔야 되고 사람 만날 때도 사람하고 막 정신없이 얘기하기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아예 몸에 딱 배서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해보시라고 말해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집니다. 이 상태를 만드시면 그 상태가 만들어지신 분은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공급이 먼저 영적인 공급이 마음에 와야 되고요. 이렇게 오면은 내가 바뀌어요. 일단 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쉬워져요. 왜? 내가 하는 말이 달라졌으니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졌으니 사람 대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내 의지대로 했을 때는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상태에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쉬워진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가로막는 장본인은 바로 나예요. 나의 의지, 나의 머리, 나의 경험, 내 방식 이런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님과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요. 근데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말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줘요. 요거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참된 영적 지혜가 공급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은 사울왕 이야기예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말씀을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와 같고요. 하나님을 사울왕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지. 잘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울왕과 함께 했는데 사울왕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등 돌린 거죠. 아담과 하와와 같아요. 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가 등 돌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버림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양식. 자, 지금 7년 북년 7년 흉년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는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쌀이에요. 쌀, 양식인데 영적으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양식이 있는데, 자, 영적인 양식과 현실적 양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영원한 양식이 있고, 이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이 실제적 양식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5개, 생선 5개, 떡 2개죠. 그걸 가지고 계속 떼어주잖아요.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야 돼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겐 가능하다고 말이죠. 인간은 불가능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의 양식은 얼마든지 공급이 된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 기간이 13년, 17살로 치면 13년 정도가 돼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환경이,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짐승처럼 노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죽자사자 붙드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에, 이제는 요셉 마음에 임재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누구라도 요셉처럼만 하면 우리에게서 양식이 끊이지 않아요.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르밧 과부 얘기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가뭄이 왔는데 이방 여인.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시냇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냇물. 근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그 식탐이 많은 동물이 자기 안 먹고 떡 2개 날라다 주고 저녁에도 떡 2개 날라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시냇물도 없는데. 그랬더니 저 멀리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갔더니 아들 하나 있는데 가루에 한 움큼 기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그 가루에서 떡 조금만 떼가지고 나부터 먹이라 그래요. 선지자부터 먹이라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 말이에요.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나부터 먹여.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했죠. 사르밧 과부가. 다른 집에 갔으면 운전박대 당했을 거예요. 에? 얼마나 민심이 흉악하겠어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걸 먼저 드렸어. 그랬더니 그 통의 가루가 계속 솟아나고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간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 유대 땅에 과부가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 땅에 있는 어느 과부에게도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땅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과부 집에 가라. 네가 가야 거기가 산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 먹여 살리는 거고 엘리야 선지자 거기서 먹고 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양식을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하나님의 양식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조그만 떡덩이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정리해볼게요.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은 하나님 뜻대로 주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양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풍년 7년 흉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